기록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책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 서신이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오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이블 타임에 그 배경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주의와 영주주의가 혼합된 잘못된 사상으로 아주 범람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 여러분 영주주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에 속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또 육과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육체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과도한 금욕주의에 빠지고 왜 이단이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적으로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악하고 추한 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육체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에 속해 있는 바로 그 영지주의 사상이 이 당시에 많이 팽배해 있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조언하고 특별히 교회의 여러 행정과 치리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우리 1장 2절 볼까요?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항상 인사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인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상하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 와서는 은혜와 그 다음에 뭐지요?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왜 긍휼이 들어갔는가?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한 영적 아비로서의 이 바울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보내주는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또 긍휼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내가 비방자였잖아요. 또 폭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자, 이렇게 긍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 거 긍휼을 이렇게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긍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다 이렇게 자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궁 안에 있는 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요? 오직 탯줄 하나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탯줄 하나. 그 탯줄 안에서 탯줄로 인해서 모든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이 자궁 안에 있다는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기가 이 탯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고 또 아들에게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아들에게 긍휼을 전하는 오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다 여러분 옷 입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또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왜? 긍휼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안 했지만 바울은 뭐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너가 나를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왜 긍휼히 여기셨는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그것은 너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대로 우리가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는데 우리가 긍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긍휼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긍휼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긍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 2장에 가면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1절 다 같이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 자기는 대통령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왜? 아유, 나는 그 민주당 무슨 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나는 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첫째로 권하노니,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기도 생활하되 먼저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물론 정치적으로 나하고 색깔이 안 맞고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이 됐어요. 미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자기 오빠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배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그 가족들 전체가 아무튼 이 정부를 미워한대요.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심지어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나라를 빼앗겨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북한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슬람화가 돼봐요.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특별히 나오는 8절의 말씀 기도 중에 남자들은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예,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예,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애가 누구 하나가 손 들었어요. 선생님, 하면은 거기 다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특별히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거기를 특별히 주목하시는, 우리 한권사님 늘 새벽마다 찬양할 때 다 손 들고 기도하시는데, 찬양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항복하는 의미도 있고, 주여 주님만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주여 여기 보십시오. 이런 의미로 들 수도 있고. 자, 남자들은 각처에서 우리가 또 손 들고 기도하라. 특별히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되느냐? 예.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 예. 화목이에요. 화목.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응답의 조건이 뭐냐? 화목이에요. 예. 싸우고 다투는 거기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의 조건은 화목이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렇게 기도하라. 손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나오는 말씀이 11절에,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 읽기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래요. 조용할지니라. 아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 분당에도 가면은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들 교회도 있죠. 우리들 교회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한 7,000명 이렇게 8,000명 모인다 그래요. 예. 아유, 그 목사님은 조용하라 그러는데 왜 설교하고 그러시나?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당시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 그 환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바이블 타임에 좋은 그 설명해놨는데, 유대와 헬라 문화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한마디로 아주 비천한 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자들이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처음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왜 여자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비천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렇게 여자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다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남자나 여자가 자유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제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는 다 자유하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부터 길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 얘기를 너무 급격한 변화가 오니까 너무 신나니까 막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경계하고 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적 예배 안에서 여성 활동에 대한 일종의 제동을 걸었던 그 시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지역, 그 교회의 초대교회 바울 시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주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 오늘날 목회자와 또 장로에게 자격, 누가 직분을 맡을 것인가, 자격,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자격이 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3장 13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3장 15절이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요절의 말씀인데 이 집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도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생명입니다. 예, 이 진리가 든든히 서야 되고 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늘 이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진리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